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이제 6번째 강의로 불교 후기의 사상적 배경,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문의 종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 드렸듯이, 불교가 흥기할 당시에 인도 땅에는 두 가지 종교 전통이 이제 있었다는 얘기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인도 서쪽에 이제 인더스강 상류 지방에 있었던 바라민교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 겐지스강, 인도의 이제 동쪽이죠. 겐지스강 유역에 사문의 종교가 있었다 얘기였죠. 그래서 사문의 종교는 이 수행의 문화, 수행의 종교고, 이 바라민교라는 것은 이제 기도와 제사의 종교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 이 사문의 종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시 얘기 드릴 텐데요. 이 사문의 종교에 대한 자료는 일개 경전 중에, 사문과경이라는 이제 경전이 있는데, 그 안에, 간략하게 소개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문과경에 터를 두고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제가 이 칠판에 사문의 종교의 창시자들, 대표적인 6명의 이름을 적어 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니간타 나타푸타고요. 나타푸타인데, 이분은 자이나교의 개조입니다. 자이나교.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이 자이나교 신자가 일부 있죠. 전체 인도 인구의 한 0.5% 정도가 이 자이나교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13세기경 이슬람교가 침입을 하면서, 이슬람 교도들이 침입을 하면서 인도 땅에서 거의 사라지는데, 이 자이나교는 이제 이 발생은 부처님 당시에 발생을 합니다. 이 니간타 나타푸타이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이후에 2500년 동안 몇 년이 이제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고 있는 종교가 바로 자이나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 가시면은 자이나교 성자들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이나교 수행자들은 발가벗고서 삭발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이나교 성자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여러 가지 종교 조각물들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과 똑같이 결과부자하고 앉아 있는데 벌거벗고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불상과 똑같이 되어 있죠, 모양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이나교 성자인 니간타 나타푸타를 조용한 것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또 미륵 부처님처럼 서서 계신 분이 있는데 얼굴 모습은 부처님과 똑같죠. 그런데 벌거벗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불교 상징물이 아니고 불교의 어떤 이 존상이 아니고 자이나교의 존상이구나 하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이나교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자이나교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종교고요. 나머지 이 사문의 종교 중에 대표적인 게 6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써있듯이요.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나머지 5가지는 지금은 사라진 종교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인도 겐지스강 유역에서 아주 세력을 떨치고 있던 이제 그런 종교들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자이나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면은요, 이 자이나교의 처음 창시자를 니간타 나타푸타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혹은 마하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하비라. 그래서 마하비라라는 얘기는, 말은 마하 하면 이제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하 바냐 바람이 있다 심경할 때 마하가 바로 이 마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라 할 경우에는 영이다, 영웅 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하비라는 대영웅입니다. 그래서 이 자이나교의 개조인 니간타 나타푸타를 마하비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대영웅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도 붙이는 호칭입니다. 전에 가면은 대웅전이지, 대웅전. 그때 대웅이 이 마하비라는 말의 이 한문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이나교는 이제 니간타 나타푸타에 대해서 지나, 승리자다, 승리자. 지나는 승리라는 뜻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이나교에서는 또 이 마하비라를 우리와 똑같이 붓다,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붓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조의 호칭에 대해서도 불교와 겹치지만은, 불교와 같이 이제 공유하는 호칭을 쓰지만은, 자이나교에서 교리를 얘기할 때, 자기 종교의 교리를 얘기할 때 쓰는 그런 이제 용어들이 불교와 똑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이나교는 불교 발생 당시에 불교와 마찬가지로 겐지스강 유역에서 이제 퍼져 있던 이제 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이나교의 개조에 대해서 부처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하는 설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소개한다면은요, 그 부처님보다 한 20세 연하라. 게다가 그 12년간, 30세에 출가해서 12년간 그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완전한 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자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지혜겠죠. 그래서 한 30년간 포교 활동을 하다가 기원전 그 527년경에 72살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생존 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님보다 먼저라는 설도 있기도 하고 부처님 나중이라는 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간타 나타푸타는 물론 자연하교의 창시하긴 하지만은 그 본인을 그 자연하교의 그 24번째, 24번째 그 이제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번째. 그러니까 이 니간타 나타푸타 이전에도 23명의 자연하교 서공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사문의 종교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유지되어 오던 그런 종교가 자연하교가 아니었던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하교는 이제 교리도 불교가 참 흡사하고 그 다음에 뭐 삭발하는 풍조든지 독신생활하는 것,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불교와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또 자연하교에서는 기율을 똑같이 이제 불교와 마찬가지로 기율을 얘기하는데 5대 석에 5가지 이제 기율을 얘기합니다. 5가지 기율을 얘기하는데 그 불살생,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일단 이걸 이제 인도 말로는 범어로 아잉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잉사라는 뜻에는 물론 죽이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은 폭력을 가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불살생이라는 말은 그런 기율은 불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가신자 5개를 얘기할 때 이제 똑같이 이제 들고 있는 그런 항목이죠. 그 다음에 불망어,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불투도, 그 다음에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 4가지는 불교에서 말하는 5개에 다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불교는 불음주, 술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연하교는 이제 5번째가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하교 성자가 이제 옷을 벗고 다닌다 이랬는데 그 옷을 벗게 된 이유 중에는 이 무소유의 그 어떤 그 기울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해탈인데 그렇다면은 옷으로부터의 속박에서도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고방식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수행하는 이제 그런 그 종교가 자연하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연하교의 이 사상적인 특징을 간략히 얘기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5대 서계, 5가지 큰 맹세하는 계율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바로 아인사, 그러니까 비폭력 불살생인데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바로 자연하교입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이 자연하교의 아인사 사상은 비폭력 불살생의 사상은 여러분 근대 그 20세기 인도의 성자, 정치적인 정치인이면서 종교적인 성자죠.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자신이 자기의 비폭력 사상은 바로 이 자연하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남을 증오하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된 것을 이제 시정해주는 이제 그런 운동이 이 비폭력 운동이었죠. 그래서 영국이 이를 점령하고 있을 때 영국인들을 몰아내는 방법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바로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었죠. 그래서 저항을 하지만 상대방이 폭력을 가해도 내가 맞아 쓰러지는 한 있더라도 상대를 해치지 않는다. 왜? 나는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에서 물러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도덕적인 측면에서 영국이 패배했다 이렇게 합니다. 영국이 야만인과 같은 인도인들을 지배할 권리가 있었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이제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종교성, 도덕성에서는 인도보다 더 야만인 같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 영국이 인도에서 물러났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자연학에서 얘기하는 비폭력, 그러니까 불살생 사상 때문에 자연학의 신도들은 이제 애초 기원전부터 발생 당시부터 농업과 수산업 같은 데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서 이제 밭을 갈다 보면은 벌레든지 이런 곤충을 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학에서 얘기하는 5가지 기율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학의 신자들은 애초부터 농업과 이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어디에 종사했냐면 상공업에 종사했습니다. 금융업과 상공업.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인도를 점령한 게 1765년인데요. 그 직전에 인도인들 전체 자본의
50%를 이 자인학교 신도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숫자는 인도 인구의 0.5%뿐이 안 되는데 인도 총 자본의 50%를 자인학교 신도가 다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공업과 금융업만 좋았기 때문에. 또 하나 자인학교의 두 번째 특징은 엄격한 윤리주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윤리주의. 그래서 이제 이 자인학교의 수행자들은 아주 지독하게 고행을 많이 합니다. 고행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그죠? 괴롭히는 거죠. 왜 이렇게 고행을 하냐 하면은 이 자인학교에서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와 업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업을 지은 거에 따라서 거기에 상관한 과보를 내가 받는다. 과보를. 이런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졌을 경우에는 현생에 그 악업이 싹 없어져야지만 나는 해탈할 수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업 지었던 것을 이제 내가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을 당해도 내가 그게 제거되지만은 미리 내가 사서고생할 경우에 미리 그런 고통을 내가 미리 받으면은 내가 지었던 전생의 악업이 빨리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 종교인들은 아주 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고행을 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수행을 이제 하는 이 종교인들이 자인학교 종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상대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상대주의적. 그래서 절대시나 절대적인 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적인 입장에서 조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세상은 상주하는가, 세상은 상주하는가, 혹은 세상은 무상한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있는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냐 하면은 이 세상을 본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주하고 현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치 그러니까 둘 다 인정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갖고 있는 이 종교가 바로 자인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은 비유한다면은 여러분 황희정승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두 종이 막 싸우고 있었는데 와서 황희정승이 이제 왜 싸우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한 종이 있다가 여차차에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말이 맞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상대방 또 종이 아니다 여차차에 싸운다 이 얘기하니까 네 말도 맞구나 얘기하죠. 그런 식의 그 세계관이 바로 자인학교입니다. 상대주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폭력, 그 다음에 엄격한 윤리주의, 고행주의죠. 그 다음에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자인학교 사상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요소실제론입니다. 요소실제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근본 요소는 실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인학교에서는 물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 요소도 실제하지만은 나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 나의 영혼도 실제하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차이점이 바로 이제 이 점이죠. 불교는 무아를 얘기하는데 자인학교에서는 이제 무아가 아니고 궁극적인 자아는 지바, 그러니까 지바라는 이름의 이 자아는 실제한다. 실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바라는 이 영혼에 묻어있는 악업의 때가 다 벗겨지고 나면은 아주 순수하게 맑아진 이 영혼이 마치 표주박에, 물에 담긴 표주박에 진흙을 이제 표주박에 발라서 물에 집어넣을 경우에는 진흙이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겠죠? 가라앉았다가 나중에 진흙이 물에 녹으면 표주박이 위로 떠오르죠? 이제 그런 비유에 의해서 해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업의 물질이 수행을 통해서 다 녹아 없어지면은 그때 정화된 영혼은 이제 마치 이 표주박이 물 위로 떠오르듯이 이 우주에서 위로 떠올라서 이제 하늘나라에 해탈한 영혼끼리 모여 사는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늘나라도 해탈한 영혼이 각자 하나의 객체로서 존재하는 거죠. 이것이 자인학교의 해탈원이죠. 그래서 이 자인학교의 성자들은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냐 하면은 이제 고행을 하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다가 나중에 어느 단계가 되면은 내가 전생에 지었던 악업이 다 씻어졌구나. 거기에 대한 과보를 다 받았구나 하는 자각이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영혼이, 그러니까 지바가 정화가 되었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 경우에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히 앉아서 굶어서 돌아갑니다. 그냥 죽습니다. 이것을 삼매사라고 얘기합니다. 삼매사. 삼매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의 악업이 다 정화가 된 상태가 됐다고 느꼈을 때
산매 상태에서 어떤 성자는 물만 마시다가 그냥 이제 열반에 들기도 하고, 물론 이 자이나교에서도 해탈을 열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니르바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에서 인도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해탈을 얘기하죠. 해탈을 이제 목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말로, 범어는 목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니르바나가 바로 목샤다. 그러니까 열반이 바로 해탈이다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불교와 자이나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업물들이 다 제거된 다음에 그때 이제 영혼이 이제 정화가 된 상태에서 해탈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만히 앉아서 물만 마시다가 나중에 목숨이 끊어지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대열반이죠. 큰 열반이고, 어떤 분들은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죽음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열반이죠.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내가 고행을 통해서 모든 악업이 정화가 됐는데, 만약에 그냥 열반에 들지 않고 또 활동하다 보면은 걸어가다가 벌레라도 한 마리 죽일 수가 있죠. 그럼 그게 또 악업이 돼가지고 생명을 살생했기 때문에 아행사 교리를 갖다 어긴 거죠. 그러니까 그 악업에 대한 과도 내가 받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해탈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악업이 다 정화가 됐으면은 꼼짝 안 하고 앉아있다가 그냥 그대로 앉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산매사 혹은 단식사, 그러니까 먹지 않고 죽는다 해서 단식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세에도 1900년대 초에 이 자이나기 성자 한 분이 그렇게 이제 산매 상태, 완전히 업이 정화된 상태에 대해서 산매 상태에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자이나기 신도가 아주 경축을 하면서 큰 축제처럼 아주 큰 행사를 벌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이나교인데요. 이제 불교와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은 일단 자이나교 신자들은, 자이나교 수행들은 철저하게 형식적인 윤리관을 견지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짐승이라도, 벌레라도 죽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이나교자들은 이제 길을 걸어갈 때 입에 마스크를 하고 밖에 나갈 때 빗자루를 하나 들고 나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은 걸어가다가 벌레라도 한 마리 밟을까봐 비를 쓸면서 갑니다. 앞으로 갔다가. 또 하나, 왜 마스크를 하냐면은 이 활동하다가 혹시 날파리 같은 게 들어가서 콧구멍에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겠죠. 그럼 또 그게 악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형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 악업을 이제 지을 경우에 그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불교는 그거와 다르죠. 불교는 형식보다 그 의미를 중시합니다. 의미를. 근데 만약에 자이나교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벌레만 쓸었다고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걸어가다가 박테리아, 그렇죠? 숨쉬다가 온갖 세균을 다 죽일 수가 있죠. 그게 다 악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본다면은 우리 시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제 다만 생명이다 아니다 이것을 이제 구분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사람은 절대 해탈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 기울, 살생하지 말라는 기울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한 그런 그 관념도 율장에 보면은 이제 좋은 비유가 있는데 부처님 제자가 이제 물을 마신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물을 마실 때 물 속에 벌레가 들어있는 물은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불교의 율장, 기울을 얘기하는 경전이죠. 여기서 이제 얘기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그 내용인데 그때 눈이 잘 안 보이는 늙은 스님일 경우에, 늙으신 분일 경우에는 벌레가 있는 것도 모르고 마셔서 벌레를 죽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제자가 물어보니까 손금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가진 젊은 비구가 봐서 벌레가 없으면 마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작은 벌레도 있겠지만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요. 내 눈에 살생했다는 의식이, 내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살생했다는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업이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형식보다도 의미를 중요하는 그런 유리를 가르치는 것이 불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히 소개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뿌라나까사빠라는 그런 이 사문이 있었는데 이 뿌라나까사빠는 노예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하는 바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은 도덕 부정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악도 없다, 또 그 과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뿌라나까사빠라는 사람이 사실 노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도덕 지서를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 탄생한 것은 아마 당연한 비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기존 도덕이 벌써 노예와 배자와 같은 그런 이제 계층을 만든 도덕 질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가치관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하면은 살생을 해도 악한 것이 아니며 그 과보도 없다.
보시 남한테 많이 베풀고 제사를 지내도 선한 것이 아니며 그 과보도 없다라고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후에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물에 들어가서 자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참 엉터리 이론 같기도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실제 현대에도 뿌라나 까사파와 같은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일반 사람만이 아니고 사상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때,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 질서를 갖다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킬 때 남을 죽이고 어쩌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된다. 사회만 개선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뿌라나 까사파와 같은 이제 그런 이 사상적 토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빠꾸다 까짜야나라는 그런 사물이 있었는데, 빠꾸다 까짜야나는 역시 이제 이 뿌라나 까사파와 같이 도덕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빠꾸다 까짜야나는 7요소설,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은 7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가지 요소는 지는 땅이죠. 땅지자, 수, 물, 화, 불, 풍은 바람인데 이것은 적인 의미에서는 움직임을 의미한 움직임. 그 다음에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락, 즐거움. 그 다음에 영혼, 아트만이죠. 이런 7가지 요소가 조합이 돼가지고 세상 만사가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어째서 도덕 부정론자냐 하면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 칼날은 이 7가지 요소의 틈새만 지나갈 뿐이지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아트만은 절대 죽일 수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또 일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윤회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아트만은 사람을 죽여봤자 또 태어나니까 그게 진정한 죽임이 아니겠죠. 완전히 무로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죽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죽여도 태어나니까 진정한 죽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은 다, 그러니까 기존의 도덕은 다 부정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칼리 고살라, 이제 이 마칼리 고살라 집단을 사명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외도. 사명은 삿될 사자에다가 목성자 쓰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이 명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생계수단,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방법, 직업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방법 이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명외도,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수단을 아주 독특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명외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면은 이 마칼리 고살라가 속한 이 사명외도의 이제 수행자들은 어떻게 수행을 하냐 하면은 밥을 먹을 때 아주 규칙이 까다롭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두 사람이 밥을 먹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이제 나한테 음식을 줄 경우는 받지 않는다. 둘 다 조금씩 나눠줘야지 먹는다. 물론 이 사문들은 전부 다 탁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탁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애기 벤 임신한 여자가 주는 밥은 먹지 않는다. 아마 애기 벤 여자를 부정한 이제 여자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또 죽을 먹지 않는다. 또 옆에 짐승, 개가 옆에 있을 때는 절대 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 밥을 먹는 규정을 까다롭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마칼리 고살라가 속한 이 집단 사명을 사명외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숙명론자인데 아무리 우리가 수행을 해도 절대 해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행을 해도 840만 겁이 굉장히 큰 숫자죠. 겁이 지나면은 누구든지 반드시 윤회가 끝나고 다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행을 해도 840만 대겁이 지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해탈하지 못한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칼리 고살라의 이제가 속한 사명외도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물어보죠. 수행을 해도 해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왜 고행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답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매저키스트다.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함으로써 어떤 희열을 느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지따께서 깜발린 이게 이제 유무론자인데 이 사람들은 내세를 부정합니다. 내세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지따께서 깜발린 이제 주동하는 이 유무론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 하면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즐겁게 살아라. 우유를 실컷 마시되 우유가 아주 사치스러운 음식이었나 봅니다. 가능하면 남의 돈을 뽀서 마셔라. 그리고 그 꾼 돈을 죽을 때까지 갚지 않으면 영원히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내세가 없다면은 훔치고 도둑질하고 꼬어서 실컷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우스운 정도 같지만은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악한 일 하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육사외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스운 철학 같지만은 근데 그 교훈은 이 사람들이 주는 교훈은 이제 현대에도 아주 유효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산자야 벨라티푸타인데요. 이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이제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과 목건님이 있죠. 이 두 분의 스승이었습니다. 스승이었는데 산자야 벨라티푸타가 이제 이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분해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이제 호칭이 회의론자다, 회의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답을 하냐 하면은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안 내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장어처럼 아주 미끄러워서 이제 잡을 수 없는 논의를 벌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회의론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이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회의론과 니간타나타푸타 이 자연화교의 상대주의적 인신론과 또 부처님이 무기설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신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비교할 경우에 불교의 특성이 무엇이구나 하고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이 육사외도 6명의 외도의 스승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문계통의 종교인들이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